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데 더욱더 힘을 다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어디를 가나 셀카를 찍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그 얼짱 각도라는 것을 찾으면서 그렇게 자기 얼굴을 찍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미 2013년도에 그 옥스퍼드 사전에서 그 셀카를 말하는 셀피라는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할 정도로 그렇게 셀카를 찍는 사람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SNS인 인스타그램에도 그 셀피에 관련된 게시물이 이미 3억 건을 돌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찍는 그 셀카라는 것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 최고의 모습,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기 싫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또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셀카와 달리 몰카가 있는데 몰카는 남에 의해서 촬영되는 것이고 내가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몰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에 너무 주눅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 자기의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그 사람들의 셀카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각 중에 가장 좋은 조각을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몰카도 우리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피식 웃음이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나보다 더 안 돼 보이는 모습에 우리는 그 사람을 안쓰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그 셀카에 속아서 나만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의 셀카와 몰카가 다 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을 위해서 그 순례의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게 되지만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방 여인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의 모습도 보지만 그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다윗의 모습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한없이 크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이 실수하고 때로 범죄하는 그 몰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한 자신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정치적, 그 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고 또 그 악행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앞에 나오는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들의 악행에 대한 고발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뒤에 나오는 6절부터 8절까지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2절 그 초반에 나오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직역하면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든지 간에 그들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 현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겉과 속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단과 주상이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세웠지만 실상은 그들은 속이는 자였고 마음이 나뉘어진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풍요와 번영이었고 많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놀라운 것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지 이를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습만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어떤 그들의 셀카는 굉장히 괜찮았지만 그들의 실상을 나타내는 그들의 몰카는 엉망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이 그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제단과 주상이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누리는 그 풍요에 대해서 더 많은 제사와 더 많은 제물과 더 많은 종교적 상징물을 세우는 것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신을 위한 그 제단과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혹은 다른 신에게 정성스러운 예물을 더 많이 드리고 더 빈번히 그들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에 별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비슷한 것으로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호세아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서 그 종교가 날로 번성해 가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제사와 더 많은 종교 행위가 호세아서에서는 줄기차게 고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더 많은 어떤 풍요와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제사장과 더 많은 제단과 더 많은 군대, 이런 것들에 그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혼란을 겪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시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풍요해질수록 더 큰 교회당을 짓고 더 큰 종교 행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기업과 같이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사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에게 기대하셨던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지만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는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열매가 무성해서 그 포도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맺은 그 열매는 제단과 주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더 많은 제단과 더 많은 주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표현에 따르자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고, 호세아서의 표현에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인애와 진리와 자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대한 그 더 친근한 비유는 신약 성경에 오시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지에 비유하신 그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백성을 포도나무의 가지에 비유하고 있지만 그 비유에서도 여하튼지 간에 핵심은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점에서 이사야서나 호세아서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이상의 본문들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증가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외면한 채 더 많은 제단으로 상징되는 더 많은 예배와 더 크고 화려한 그 예배당을 내세운다면 오늘 우리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도 그 셀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셀카 증후군에 걸려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셀카 증후군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나의 얼굴이나 나의 신체, 나의 외모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감의 상처를 받아서 우울증에 빠지는 자아중독 상태를 이 셀카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셀카에 빠진 자아중독자 환자들은
자기한테만 온통 관심을 가져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특권의식이 강하고 역사상 가장 경쟁심이 강하며 가장 자기중심적인 동시에 가장 개인주의적인 세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제단과 그 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은 다만 벌을 주시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고 그들의 헛된 생각과 잘못을 밝히는 그 가르침이 그 심판과 그 심판에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에 가시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9장 2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일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는 지혜와 용맹과 그 부함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진정한 힘이나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으로도 그 내용과 가치를 충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내가 다 할 테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다 할 테니 제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걱정과 염려가 없는 그러한 삶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 초기에 가장 많이 갖는 우리의 신앙의 소원이고 또한 그와 동시에 기독교의 본질을 가장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그러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더 이상 어쩌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욥의 반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를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그것이 계속된 그 욥의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짐승처럼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며 먹고 배부른 것에 만족하는 것의 존재로만 우리가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냥 우리의 삶이 편안하기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부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9절 이하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말하는 부하려 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약간의 겸손을 곁들여서 그것은 그냥 우리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 평안이 될 수도 있고 안정과 같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대단하게 잘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만큼만
다른 사람 정도만 살게 해주시고 그냥 그렇게 걱정 없게 남에게 꾸지 않는 정도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겸손을 우리가 떨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많이 양보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우리가 답을 삼고 있다는 데 있어서는 별반 앞에서 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는 이 항변에는 내가 이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 더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억울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않을 만큼은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받지 않을 정도로는 내가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는지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세아서에서는 인애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애와 자비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도덕과 윤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그 도덕과 윤리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도덕과 윤리를 우리가 면할 수 없고 우리가 그 도덕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옳고 우리가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이스라엘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야 됐습니다.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인애를 품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부요함을 지속하기 위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를 섬기는 것, 그 두 마음을 그들이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도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상이란 인격이 없는 것이고 계획이 없는 것이고 작정이 없는 것이고 거룩함이 없는 것이고 오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상을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빕니다. 무엇을 빕니까?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라고 그 우상에게 비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고 있고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점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문제에 우리가 얼마나 본성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자신의 고집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실천할 때조차도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고 종교적인 헌신을 할 때조차도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그 수단으로 삼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평생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알게 되는
가장 분명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우리의 책임과 고통이 끝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놀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어려움을 주셨으니 나의 나중에 그 후의 인생은 굉장히 평안하고 평탄한 삶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시련을 주시니 얼마나 나중에 나를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시려고 날 이렇게 단련시키시는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을 가끔 돌아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짐을 지고 계속해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이 없는 고난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그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무산시킬 수 없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짐을 우리가 기꺼이 지는 것이 신앙이지,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짐이 없어지는 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라는 식의 간단한 이해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운 것은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실제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으로 전락해 있지는 않은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 그렇게 복잡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다만 어떤 수단이나 다만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단순한 분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쉽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무엄하고 무지한 생각인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내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사실과 우리에게 인격적인 신앙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쉽게 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늘 놀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우십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만들어준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근거로 해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면 일찍의 성경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19편 71절 이하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음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우리는 고난 당하면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자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는 보이는 힘이,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힘이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 깊은 의미와 더 깊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쓴 기자는 고난을 당하게 되자 인간이 더 고급한 존재라는 사실과 보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과 요구가 진정한 깊이와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는 75절에서 주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심판도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영영 그냥 바보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정말 고마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타협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모도 자기 자녀를 기르다가 정 안 되면, 정 말을 안 들으면 나도 모르겠다. 네가 선택한 것이니, 네가 고집을 부리니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선택한 대로 네가 책임지면서 살아라. 너도 나중에 너하고 똑같은 자식 낳아서 그렇게 한번 키워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포기하고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만만치 않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마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실 수 없는 성실하신 분이기에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거나 하나님이 타협하셨다라면 우리는 아마 괴물이 되었거나 바보가 되어서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 삶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진 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르며 우리가 겉으로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속으로 원하는 것이 다른 그런 마음이 나뉘어진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있고 우리의 말에 그 주님의 진리가 있고 우리의 눈에 그 주님의 눈물이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네.